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해년마다 이때가 되면 직분을 마감하고 또 직분을 반대로 또 새로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에서 직분자의 사명.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직분자의 사명.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 것이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둘이 모이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총 세 부류였습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도 하고 한자로 기독교 또는 예수교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따르는 사람의 모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만희를 따르면 이만희교, 장길자를 따르면 장길자교, 누구 사람을 따르면 교주를 따르면 그게 바로 종교인 겁니다. 시다를 따르면 불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호멧을 따르면 이슬람, 마호멧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교, 기독교인들인 거죠.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예수로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 된다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신 숭배 사상인 여신 숭배 사상 터 위에 바로 마리아 신을 예수 위에다 올려놓고 섬기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기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포함하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 여신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리아교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겁니다. 천주교도 쫓아오겠네. 뭐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마리아를 그렇죠? 늘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 기도를 예수님께 못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엄마한테 기도하면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좀 들어줘 한대요. 그러면 마리아교죠.
자,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전혀 죄가 없이 태어났다가 죄가 없이 살았다가 죄 없이 승천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처녀 때 예수님만 낳고 남자의 관계가 전혀 없이 애를 안 낳았다고 이렇게 우겨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리아를 신의 위치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마리아를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는 이단의 부류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타 종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기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죠. 첫 번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다가 두 번째 쓴 편지는 고린도 후서. 이렇게 명칭이 됐죠. 자, 첫 번째 편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 또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 그래서 온전한 교인 하면은 온전한 교인, 참 교인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참 교인입니다. 교회 회원은 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으면 교인은 아니죠. 회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아주 궁극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교회로서 역할,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 만드신 곳이 교회죠.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곳, 그들이 와서 사는 곳, 또 교회 일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하여 살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또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안에서 신령한 맛이 납니다. 우리 안에서 신령한 빛이 발산이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만큼,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분량만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맛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맛이라고도 표현하고 빛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용케 우리를 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그들이 느낄 만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빛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맛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어야 되고 성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인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멸망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성도, 교회의 최고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직분자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의 모형이라고요?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이니까 천국을 계속 교회가 닮아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그 일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그 사명,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명칭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명칭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때 초대교회에 이런 직분의 명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도다,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마치 그때 그 사도권을 계승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그 권위가 지금도 내려와서 독특하게 나는 이 땅의 선지자요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소위 신사도 계열이 그런 부류들이죠. 그때 그 명칭이었던 것이지 지금도 특별하게 어떤 구분된 차별된 그런 사도직이나 차별된 선지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선지자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등을 둬가지고 우리는 사도요, 우리 이 땅의 선지자요, 이건 교만한 거죠. 그럼 은사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교사로서의 은사, 목회자로서의 은사,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 단체만 특별한 지도자다라고 모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경계하는 교회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의 정신은 거절하는 교회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이런 직분들을 세우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직분을 세우는 것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일하는 것이 직분자다. 자,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직분자들은 성도들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경건함,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거룩함, 그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 예수님을 알아가자.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신이 될 수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자. 더 온전해지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뭐 몇십 년이 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고 하는, 자주 시험에 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되죠. 자주 넘어지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자주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작은 턱에도 넘어집니다. 못 넘어가고 넘어지죠. 이것처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또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 풍속, 이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고 직분자들이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반복되죠?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분량이 이리까지,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이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점점 자라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잘 자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잘해서 주님의 몸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이들을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은 절대, 교회 안에서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차별화된 직책도 아닙니다. 질서상 구분은 되어 있죠. 뭐 실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게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명예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왔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제 교회가 점점 하나의 제도화되고 하면서 하나의 질서를 위한 직분이어야 되는데 차별화된 계급이 되어버린 거죠. 그 나타나는 게 바로 교황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천주교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신 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말이,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전통이 되거든요. 교리가 돼요. 그것은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라고 명시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 천주교인들은 아직 성경에 관심이 아주 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해석을 하면 교만해지에 걸려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세 때 성경 자체를 나눠주지도 않았고 읽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라틴어라든지 이런 성경만, 소수만 그걸 가지고 있었고 성경 읽는 거 허용을 안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우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신 숭배로 사탄을 끌고 간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고 명예가 되고 차별화된 직책이 되니까 사탄은 그렇게 망쳐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또 특별히 하늘빛 사랑교회는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다. 절대 명예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또 절대 차별하는 직책이 아니다. 그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직분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할 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일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직분을 임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 이런 직함을 가져야지. 당신은 이런 분이니까 이런 직함을 가져야지.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직분이 있네 없네 전혀 관심 갖지 마세요.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분이 좀 이런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유일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직분 임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너 직분해 그러면 인정하지 않죠. 물론 충분히 저랑 상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저랑 이렇게 조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권한이지만 충분히 성도들의 사정을 따라서 조율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세를 또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주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라고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조율이 다 끝나고 직분으로 딱 확정이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셨다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직분자요 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데 쫓아가고 교회를 허물고 막 이런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를 전하고 싶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충성된 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목회자로 교사로 이렇게 사도로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직분자에게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나에게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한 해 동안 잘 수행해야지. 이게 직분자의 자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일 하다가 직분자들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일 하다가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로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디도가 그 디도서를 기억하는 그 디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마가도 그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사역할 때쯤에 마가와 바울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다시 협력을 하게 된 관계가 된 거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이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직분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일, 또 바쁜 또 가사, 바쁜 또 가정 일도 있고 또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비난하고 또 비방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오해 때문에 또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 억울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로 죽기까지 하셨고, 주님이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나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아내시고, 주님이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배신, 그걸 다 예수님은 다 감당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념으로 주님은 그 직분을 감당해내셨다. 나도 주님 생각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그게 바로 직분자들의 자세입니다. 또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충성된 모습은 마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된 모습은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충성된 삶, 충성된 모습입니다. 자, 마음에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삶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 직분자들에게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직분에 충성하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임명해 놓고 당신의 직분에 성실하십시오. 당신의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스럽게 하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 개인은 하나님 나로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직분자 우리에게 뭘 구해요? 충성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요구대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도 충성심과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절대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심하게 되면 아무 직분을 감당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에이 못하겠다. 에이 안 해. 아 힘 빠져. 아 못하겠다. 안 해.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따라오지면 그렇습니다. 순종해주지 않으면 안 따라오면, 그리고 늘 반기를 들고 싫어요. 왜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아우 못해요. 연락하지 마요. 이러면 그냥 힘이 쭉 빠집니다. 이런 것과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하고 목양사역자인 아내가 제일 많이 겪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누구를 해서 목회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어둠이 찾아오니까 늘 거절하죠. 늘 방해하죠.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그냥 세우셔서 성실하게 하면 돼. 그냥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면 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뭐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그냥 나는 내 구간을 달려가자.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꽉 부였습니다. 목회자인지라 교회가 막 소위 힘이 있고 하자는 분위기고 해보자는 분위기고 하나가 되고 안에 섬김이 있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세워 가시는구나. 그럼 막 더 하고 싶고 막 더 잘하고 싶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예배도 안 와. 얼굴 보면 다 그냥 거시기 억지로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뭘 하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럼 여기까지인가? 사탄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딱 줍니다. 다른 사람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그 생각을 쏙 그 틈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사탄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깨 하고 떠나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뻔했어. 예수님 나 살려주셨어.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그냥 감사해.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할 수 있어. 그것으로 끝까지 간다. 또 한 가지는 늘 제가 처음 다녔던 시골 교회를 생각합니다. 늘 처음 다녔던 시골 교회를 늘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바람이 송송송 아주 오래된 시골 교회 그 건물에 그 바람이 송송 마루 바닥에서도 막 바람이 들어오죠. 옛날 건물은 바닥에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막 바람이 들어오죠. 창은 덜컹거리죠. 단열이 됐겠어요. 뭐 있어요. 브로커 하나 쌓아놓고 지어놓은 건물 아닙니까 옛날에. 70년대 뭐 60년대 건물 아니. 근데 거기에서 그 방송도 때가 꼬잘꼬잘 누가 빨지 않아가지고 방석도 뭐 그 촌수는 거 있잖아요. 방석 이렇게 그거 놓고 방석도 또 솜이 또 얼마나 앉았더니 다 종이짝처럼 납작해져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앉으나만 하는 방석 앉아. 우리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학생 때인데 그 추운데 아이고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도 그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나도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내 최고의 낙일 텐데 그게 서원인 줄 몰랐거든요. 그게 서원인 줄 몰랐는데 결국은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목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하면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자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그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아멘이십니까? 그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일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딱 그렇게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모든 어둠은 순간 다 사라집니다. 빨리 교회에 가야지. 빨리 오늘 설교해야지. 빨리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계속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마음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늘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이여 내가 직분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십시오. 나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주셔서 나를 주님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네. 자,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성도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때때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여건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여건이 안 된다고 버리거나 여건이 안 된다고 팽개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직분은 또 잘 수행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동참하기 때문에 주님이 공짜가 있어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짜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절대 하나님은 기억하지 절대 망각하지 않아요. 더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일에 동참한 자를 더 기뻐하시겠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더 사랑하시겠죠. 그 직분은 힘들어도 잘 참고 감당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기복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겠지? 그는 거래죠, 거래. 충성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로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순전하게 심으면 순전하게 거둘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회원들, 뭐 실이면 실원, 셀이면 셀원, 뭐 이런 모든 회원들은 그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꼭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협력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리더가 나보다 지혜가 더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방법적으로 또 다른 이 방법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으면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해도 일단은 따라가야 돼요. 죄가 되지 않는 한 일단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 찢어지고 맙니다.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잖아. 그러면 그를 나중에 또 리더로 세우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지혜가 좀, 나보다 지혜가 좀 부족한 리더인 것 같아도 순종을 하십시오. 그게 질서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공이 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가끔 제가 실장님들, 셀장님들한테 뭘 물어보는 게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셀 모임 할 때 더 좋은 안 있어요? 라고 단톡이라든가 모임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혹시 저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누군가가 더 성령께서 더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늘 열어놓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아, 그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실장님, 셀장님들이 그냥 따라와 주시죠. 감사할 일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순종을 해야 그 실은 한 해 동안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마귀가 엄청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 돼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축복의 열매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좀 답답해 보여도 그냥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냥 네 하고 쫓아가세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모습이어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직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늘 반기 들고 늘 대들고 하면 강단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절대 직분 절대 못 줍니다. 대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질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공동체가 잘 되려면 내 영혼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 자체가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해 공동체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공동체가 잘 되면 내 영혼도 잘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래요. 아이, 하지마, 나 안 해. 그냥 우리 없어져 버려. 뭐 예를 들면 다 때려치워. 그 공동체 확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다가올 데미지는 엄청 큰 겁니다. 그렇다고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복이 임합니까? 아니요. 잘못하면 저주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허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강단의 주의 종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건 원폴론이 아니라 이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성도를. 그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성경에서 담임 목회자에게 출교해라, 치례해라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파직, 출교 이런 대상이 없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순종하면 그럴 일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부족해도 교회의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제 리더가 또 지도자가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주님 제가 기도할 일이지 거기에다가 반기를 들고 거기에다가 한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공식적인 통로로 건의를 하시면 돼요. 건의를 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밖에 교회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와 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또 마귀는 또 교회 떠나라고 그럼 너 가버려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참 이게 마귀 역사가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따라오세요라는 뜻인데 말 안 들으려면 너 나가 이렇게 듣게 한다니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내 영혼도 잘 돼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안 되면 내 영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서로 마디마디 연결돼서 예수님의 몸이 됐대잖아요. 그럼 무너져 버리면 주님의 몸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임명장을 받지 못한 분들 꼭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오. 공식적인 어떤 직분의 임명을 받지 못하신 분들 때가 되면 필요할 때 다 요청할 겁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이 직분 좀 맡아주세요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직분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사실 성도의 최고의 본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내년에는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역할, 관계 전도,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영혼 살리는 것에 우리가 내년에는 집중할 겁니다. 네. 그 일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는 임명된 직분 없지만 저는 정말 전도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전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 다니고 또 관계 전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심. 나는 왜 직분이 없지? 다 욕심입니다. 왜 직분이 없어요? 임명장 없어도 할 일은 수두룩합니다. 순종하실 거죠? 순종하실 줄로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직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